10번째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럼 제가 신문에 광고를 낸 내용 가운데 이제 10번째 해를 입은 여자와 그리고 하늘별 3분의 1과 1260일에 대한 양육의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말씀드린다고 제가 광고를 냈어요. 그럼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군지 이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1260일을 양육하게 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럽니다. 해를 입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해를 보고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해는 광채가 비쳐야 안 비쳐요? 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시편 104편 2절을 보세요. 시편 104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절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까지 치시며 그랬어요. 그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었다고 하는 내용이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지금 있는데 하면은 해를 입었다고 하면 빛을 입었다고 하는 내용의 뜻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한 내용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라고 하나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 관계에 사랑을 하고 난 후에 태어나지요. 그러면 그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자녀는 무슨 사람의 여자의 족보에 올립니까? 남자의 족보에 올립니까? 남자의 족보에 올려. 왜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이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성경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되게 되는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탄생이 되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돼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족보에 해당되는 계통이에요? 남자에 속한 계통이에요? 여자에 속한 계통이에요? 여자잖아요. 그 내용을 갖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에 대한 내용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갖다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지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잉태돼서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보고 말하기를 여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뭐예요? 저희 부모인 아버지와 엄마가 사랑을 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태어나면 무슨 후손의 자녀예요? 남자의 후손의 자녀예요? 여자의 후손의 자녀예요? 남자의 후손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말할 때 여자예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다시 믿고 거듭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고 다시 거듭 태어나서 다시 태어났어. 요한복음 3장 1절에 6절까지 다시 태어났어. 그럼 우리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돌감남나무에서 참감남나무로 접붙임을 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말할 때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보탠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뭐라는 거예요? 가늠했다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보고 말할 때 가늠한 여자들이라고 말하느냐? 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게 계시록의 12장의 여자의 후손, 이것을 해를 입은 여자, 이 모든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시록 전할 때마다 이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사랑을 해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았대요. 낳긴 누가 낳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낳게 되는데 여자가 누구 씨를 받아갖고 아이를 잉태해서 낳아요? 남자씨. 그래서 여자가 낳기는 낳는데 그게 남자씨이기 때문에 남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족보에 우리나라 한국의 족보에는 뭐 어때요? 자식을 낳으면 남자 족보에 오르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로 맞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라 그래요. 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요. 세 보면 꼭 14대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이거 할 때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거기 붙잡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몇 대요? 14대. 그러면 14대 하면 몇 대요? 42대 만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는 거야. 그런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고 바벨론에 이거한 후로부터 그리스도가 14대라고 했으니 요 내용을 14대가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16절까지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니아는 누굴 낳고요? 스알델을 낳고 1대입니다. 그 다음에 스알델은 스르바벨을 낳고 2대, 스르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3대,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그 다음에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몇 대요? 6대. 사독은 아킴을 낳고 7대,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8대, 엘리옷은
엘라살을 낳고 9대 엘라살은 마탄을 낳고 10대 마탄은 야곱을 낳고 11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12대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몇 대? 13대. 근데 왜 14대라 그러는데 왜 13대가 돼버렸어? 뭐가 지금 잘못돼서? 마리아가 족보에 올라갔다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족보에 올려놨으니까는 그 족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다 보니까 여자라고 한 거야. 이 내용을 먼저 깨달아야만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오늘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구절을 해석하는 데는 성경의 시발점부터 마지막까지 찾아보면 한두 곳도 없어요.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1절로 다시 갑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리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어요. 이게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발 아래는 뭐가 있고요? 달이 있고. 그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했던 증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요. 그 내용의 증인이 달 같은 증인이에요. 달 같은 증인. 그게 시편의 89편 37절에 있어요. 시편 89편 37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 했어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그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대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몇이에요?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12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내용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가 가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부르짖더라 하니까 이게 참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 여자면 누구 여자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여자가 누구 여자예요? 전부 문명을 보면은 해를 입은 이 여자라고 봐요. 해를 입은 여자를 보고 이 여자라고 다 봐요. 성경을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가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렇죠? 이 내용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예언이에요. 그렇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다 그러면 이 마리아가 지금 해산하게 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신앙인의 여자를 보고 말하는 거냐 이게 분별력을 아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시도를 했는지 말도 못해요. 보세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이분이에요. 그럼 이 여자를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도 여자예요. 그럼 이 여자의 여자 이렇게 말하는 뜻이에요. 요것이 그러면 그것이 이해가 좀 안 되면은 어디를 보시냐 그 같으면은 5절에서 6절까지로 연결해서 한번 봐요. 5절에서 6절까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여자가 누구 여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럼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하면은 누구예요? 해를 입은 이 여자의 여자가 하면은 성도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주 너무나도 어려워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증거하다가 목사님들이 성경을 제 계시록 책을 보신 분들 중에서 전화가 가끔 걸려와요. 목사님 이 여자가 왜 여자입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기가 아주 쉽상이에요. 그렇게 보기가 쉬워요. 그 여자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니고 해를 입은
한 여자에게 통해서 거듭 태어난 그 여자의 여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이가 뱄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를 믿게 되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된 분이 누구예요? 아들인 예수잖아요. 아들인 예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 뭐예요? 해를 입은 여자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므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지금 마음속에 계시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내용이 돼야 안 돼요? 아이가 탄생이 안 되고 죽고 사생자가 돼버리잖아요. 보세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해서 부러지더라 하는 내용은 누가 이 여자를 어디다가 감금을 시켜놓고 고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내용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 6장의 둘째 일 때니까 무슨 말이 나왔다 그랬어요? 붉은 말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머리가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뜻이에요. 어제 설명을 드렸죠. 이 지구에 믿는 사람들이 시작되면서부터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됨으로부터 시작되면서부터 이 지구를 통치했던 우두머리라고 하는 왕들이 7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는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왕 밑에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우두머리 머리는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왕. 그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아수르 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 보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바벨론 왕. 그럼 바벨론 왕 시대에서 어떻게 돼요? 그 시대를 멸망시켰던 나라는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발점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금방 죽고 난 후에 다리오 1대, 2대, 3대가 내려가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건 페르시아 왕. 그 다음에 파사 왕국에 대한 내용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예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왕. 그 몇 번째예요? 5번째지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해서 땅덩어리는 많이 차지해놨는데 그분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장군이 넷이 있었는데 전쟁을 잘하다 보니 땅은 많이 뺏어놨는데 그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죽어버려서 그러다 보니 네 장군들이 서로 간에 자기네들이 왕노릇 하려고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그것을 무너뜨린 나라가 누구예요? 로마 제국. 네, 아주 적적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6번째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7번째 우두머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그게 7번째 우두머리예요. 그래, 그 다음에 뿔이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10이요. 이 용의 말씀을 계시록의 17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10뿔은 10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10뿔이라고 하는 내용이 결과적으로 7번째 붉은 용의 머리와 하나가 되는 연합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뿔이라고 하는 내용을 대부분이 이유 공동체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증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 공동체는 지금 10개국이 넘었어요. 그럼 저는 이 내용의 말씀을 처음부터 주장하기를 붉은 용의 권세인 러시아를 중심해서 다시금 10뿔이라고 하는 10왕의 권세라고 하는 계통이 연합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공산주의라고 하는 붉은 용의 권세가 시작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스탈린을 통해서 1922년에서부터 1991년까지 69년 동안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당의 연합국을 이루었어요. 15개의 국과 함께. 그러다가 마지막에 지금 공산주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분리 독립되게 만들었던 내용에 지금 러시아에 대한 마지막에 그 연합국의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고르바초프 아시지요? 이마빵에 지도 그려진 사람 말이에요. 고르바초프 아시잖아요. 그분이 결과적으로 1991년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연합국을 분리 독립시켜서 러시아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분리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2015년까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개 나라여 연합국으로 돼 있어요. 아유지 아직은 연합국 안 됐죠. 단독국가지 지금까지요. 그런데 푸틴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부터 지금 러시아 연합국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했던 그 15개국을요 하나둘씩 지금 흡수해가지고 10불의 지금 권세가 모아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땅덩어리가 우크라이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지금 러시아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디를 장악했어요? 크림반도라고 하는 전쟁을 하기 가장 좋은 요새인 그 흑해를 차지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바다에다가 항공모함을 띄워놓을 수 있고 잠수함을 거기다 대기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브레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아시아 쪽으로 침범해서 들어오게 될 교두보가 지금 마련됐어요. 우크라이나라라고 하는 내용을 그 흑해라고 하는 내용의 그 지역을 갖다가 17년을 임대를 내가지고서는 항공모함을 주둔시켜 놓은 나라가 러시아예요. 근데 그것이 임기가 다 끝나갈 때가 됐어요. 2017년이면 끝이 나요. 그런데 그것을 크림반도를 지금 장악을 하고 났으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러시아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연합국의 붉은 용에 10불의 권세와 연합을 하게 되는 연합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과 미국과 함께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를 뭐해요?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뭘 하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어요. 너희들 언젠가는 보자. 맛 좀 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유럽의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누구를 들어서 멸망시켜요? 10불과 마지막에 붉은 용의 7번째 머리가 그 나라를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경제적인 제재를 취한 것 때문에 지금 이를 갈고 있어요. 보복을 하려고 하는 가슴을 품고 있어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래요. 그 이 별은 누구라 그랬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 그러면은 붉은 용의 꼬림은 뭐예요? 붉은 용은 왕이잖아요. 꼬림은 누구예요? 신하잖아요. 그 밑에 쫄병 신하잖아요. 그 신하들을 통해 가지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목사들부터 먼저 죽여라 해가지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져 죽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목사들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럼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에요. 순교도 아니에요. 순교하게 되는 내용은 이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는 이 여자만이 순교예요.
그런 목사님들 중에 교회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누구부터 잡아가야만이 교회가 안 돼요? 목사들부터 잡아가야 결과적으로 교회가 문을 닫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들 3분의 1을 죽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목사님들이 세 사람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저도 가짜 되기 싫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죽음은 좋지 못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요, 4절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계시록 12장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용이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은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킨대요, 살린대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삼킨다고 하는 내용은 아이를 뺀 여자를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들을 낳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를 살려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잉태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랬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럼 이 여자는 죽어야 되겠지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럼 이게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맥을 잘 보세요. 4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삼킨다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지 않아요. 그 육신은 죽었는데 영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그 영은 철장 권세를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계시록의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 그랬어요? 순교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순교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순교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그랬어요. 그 여자가 누구 여자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내용의 자체를 보시면서 이 때가 어느 때쯤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7년 환란 가운데 어느 때쯤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전 3년 반이 막 끝이 날 무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면서 1260일을 양육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후 3년 반 동안에 양육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바로 전에 목사들이라고 하는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지면 그 가운데 목사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대적인 내용도 정확하게 밝혀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 하는 곳이 있대요? 예비한 곳이 있대요. 그럼 예비한 곳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일까요?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밀실이 있나요? 지금 계시록을 증거하시는 분들 어떤 예비한 곳에 가서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모여갖고 예비된 장소에 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양육을 어디서 받았어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의 장소는 교회에서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가정에서 양육이 되는 곳이 예비한 곳이에요. 교회에서 양육이 됐던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각자 가정에서
지금 양육을 하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예비된 곳이 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진짜 그런 곳이 사실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어요. 이사야 2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26장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밀실이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증거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럼 여기서 밀실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특정한 밀실입니까?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너의 밀실입니까? 너희잖아요. 너희. 내 밀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밀실이 아니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너의 문을 닫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이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가 만일에 예비된 곳이 특정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양육을 1260일 동안 다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다 받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비된 곳에서 진짜 양육을 받았는데 다 들림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 지금 들림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1260일을 양육받고 난 후에 들림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그 예비된 장소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260일 동안에 예비한 곳에 가서 양육을 받으면 다 들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40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하는 데서 미혹당하지 마세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예비한 곳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머물고 있으면 나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거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해 낙심해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한 곳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경 잘못 전하게 되는 내용에 문제가 돼서 구원을 초래하는 내용에 저해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자기 곳인지 아니면은 특정한 진짜 예비되는 곳이 별도로 다루이는 것인지 확인을 다시 또 해봅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곳을 갖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계시록 12장의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13절 14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어디 가 있어요?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뭐 받아요? 양육받아요. 1260일 동안 양육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특정한 다른 곳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지금 양육을 받게 되는 내용이 지금 마지막 때에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걸 보고 말할 때 마지막 종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평탄하게 지금 신앙생활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종말의 복음이라고 그래서 계시록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찾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어디로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고 해도 가지 말라. 그 가지 말라고 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골방에 나타났다 해도 거길 찾아가지 말라. 그럼 찾아가기 전에 위치는 어디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1260일 동안을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선교하신 분들은 아주 이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특별한 가정에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해요? 목사님이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어서 모든 내용을 다 충분하게 전할 수는 없고요. 북한 땅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신앙인들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40만 50만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 진짜 구원받을 만한 신앙에 40만 50만이 된다는 신앙인들이 북한에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교회 건물이 세워지는 그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김정은이 정보를 피해 눈을 베어가지고 몰래 밤에 하나님 앞에 이불을 뒤집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몰래 지금 시키는 과정이 1260일을 양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신 분들은 제가 11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난제에 가서 오제에 가서 몰래 숨어서 복음을 전하러 가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아주 체험을 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성령이 체험하는 내용이 아주 피부에 절실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제 가서 몰래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요. 그 성령이 뜨겁게 막 역사해요. 땅바닥에 막 글씨가 막 쓰여지는 역사도 막 나타나요. 그래 결과적으로 지금 오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 건물을 세워놓지 않고 각 가정에서 몰래 지금 가족 단위로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1260일에 대한 내용까지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